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육체적으로는 조금은 피곤하고 고단하실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세문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문안의 모든 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온세대 예배의 시간인데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세문안의 믿음의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충만히 전달되는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차원 안에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일 예배이지만 마음문 활짝 한번 열어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따뜻하게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조금은 혼탁하고 메마른 시대이지만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런 귀중한 사랑과 또 마음을 통해 지쳐가고 있는, 또 쓰러져 있는 우리 세문안의 많은 성도님들과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존귀한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세문안의 믿음의 선배님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이니만큼 몇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령대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예배 속에서 과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문득 작년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온세대 예배의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에도 몇 날 며칠을 염려하고 고민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거룩한 세문안의 성전 앞에서, 거룩한 이 전 앞에서 곤충 한 마리를 소개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이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문안의 140년 역사상 이 거룩한 이 설교단 위에서 이 곤충에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을 보여주었던 사역자가 있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걱정과는 달리 작년에 온세대 예배를 마치고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을 경험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꾸준하게 2달에 몇 번꼴로 저와 마주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온세대 예배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며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수없이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만나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벼룩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오랜 시간 동안 설교 방향에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이 목회자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지난주 주일 2주 전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2명을 마주치게 되었었는데요, 이 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은 목사님이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인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라는 거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커녕 이런 벼룩이 떠올려진다라는 것, 조금은 좀 당혹스럽기도 하였지만, 역시나 아이들 또한 온 세대 예배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함, 그 감격이 얼마나 밀려왔었나 몰랐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도 여전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곤충 한 마리 연이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인 성도님들은 오해할 일이 없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매년 곤충 설교 하다 보면 제가 이 목회자가 아니라 곤충학자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잠깐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예배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곤충 한 마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곤충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이 소름 돋을 만큼 조금 경악스러운 사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진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잠이 달아나셨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에 보이는 곤충 어떤 곤충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아이들 혹시 어떤 곤충인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온 세대 예배 드리는 목적 잘 충족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곤충 어떤 곤충입니까? 바로 애벌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한번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애벌레가 가진 특징, 너무나 간단한 특징을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애벌레는 하루에 최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을까요? 애벌레는요, 통상적으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대략 1m에서 최대 3m의 거리를 기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분들 기준으로 보면요, 하루 동안 애벌레가 갈 수 있는 거리는 성인의 걸음, 한 걸음에서 2-3걸음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최대 3m밖에 갈 수 없는 애벌레가 하루에 50km, 100km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애벌레가 자기가 갈 수 있는 거리를 넘어 엄청난 거리를 갈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고난과 인내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50km, 100km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애벌레가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애벌레가 가진 특징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몇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이 애벌레가 가진 삶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의 진정한 본질은 향상과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가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벌레의 존재로서 거기에 머무르며 단순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다른 존재, 영적인 나비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세문안 성도님들 가운데에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면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현재 어떤 존재로서 세상을 향해 신앙인의 직분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밀히 점검해 보며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적 나비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지나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영적 방향을 설정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영적 나비의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아이들까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조상으로서 성경 역사 가운데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렸던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이런 삶의 결과와는 달리 그의 삶의 몇몇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야곱은 우리들보다 더욱 부족했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살아가던 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무엇보다 그가 가진 성품과 성정이 너무나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이들보다도 비열했고 간사했으며 누구보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 야곱이 사람으로서 그 됨됨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 약속 믿었습니까?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 비열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고 강탈하는 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일로 분노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그 길로 자신의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여서 2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형이 언젠간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이 끊임없는 불안감,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편치 않는 마음을 늘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이가 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은 외적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보다도 너무나 불행하고 파란만장했으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가 바로 이 성경의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인생 말미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내가 나그네로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갔던 야곱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를 수 있었으며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경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한 사건 속에서 그 영적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이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건은 야곱의 삶을, 또 야곱의 가정과 가문의 존재를 송두리째 뒤바꾼 영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자기의 이름 뜻처럼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발 뒤꿈치를 끊임없이 붙잡으며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치열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였습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신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간 종처럼 일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개척했습니까? 결혼도 했고요, 12명이나 되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욕심이 너무나 많았던 라반의 밑에서도 자신이 만족할 만큼 풍요로운 재산과 부를 축적했던 이가 바로 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을 만큼 집요한 열심과 뛰어난 실행력, 엄청난 노력이 자신의 삶에 날마다 수반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이가 바로 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곱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성공의 지점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었던 입지전적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드러나듯이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 앞에서도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가진 뛰어난 지략과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야곱은 분명 험난한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자기가 가진 목표와 성공의 지점을 향해 뛰어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치열한 노력의 생활을 살아갔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삶의 관점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이렇게 뛰어난 지략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야곱은 그 어떤 시기에도 느껴본 적 없는 좌절과 낙심,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신이 의지해온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었던 그때에 비로소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이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던 그 시점,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겨졌을 때에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와 씨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 자기의 머리에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의 방식을 내려놓고 야곱은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잘못된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던 야곱이, 이런 애벌레와 같이 살아가던 야곱이 드디어 온전한 영적 발장 방향을 설정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신앙의 걸음 앞에 어떤 삶의 결과가 다가오게 됩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무나 오랜 시간 오직 세상적 방향 안에 가두어져 애벌레처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던 야곱이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가 송두리째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은 그동안 고작 성공을 위하여서 남을 속이던 자, 또 치열하게 내 힘만 믿고 살아가던 자, 한 가정의 부모로서만 그 삶을 살아가던 애벌레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영적 나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3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세상 속에서 평생 다리를 절며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내 힘으로 세상을 걷는 이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걸어가는 영적 나비의 삶, 바로 귀한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주어진 인생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며 어떤 존재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른 무엇보다 야곱의 삶처럼 혹시 그동안 세상의 성공과 내 자신이 갖는 목표와 욕망을 위하여 내 힘과 능력, 나 자신 세상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 주 여호와 앞에 다 내려놓으시며 언제나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나비의 존재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걸음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귀중한 은혜의 역사가, 또 그러한 귀중한 영적 씨앗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메마른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세문안의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온 세대 예배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애벌레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나 자신만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목표와 유익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저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 비로소 주를 향한 온전한 방향과 초점을 발견하였던 이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와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영적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목말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임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 저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고난과 각박함으로 절망과 낭떠러지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가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망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문안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